1년 조금 더 지나서 여전히 여기는 이코노미석이구나. 하나님께서 또 좀 비즈니스석으로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그 은혜가 교회에 흘러넘쳐 교회 밖으로 이 무정한 세상에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의 키워드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은혜죠. 말하자면 은혜라는 것을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삶 전부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은혜로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지배한다, 은혜가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은혜롭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점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은혜로워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야말로 은혜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죠? 교회야말로 정말 뭘 잘못하면 정말 싸움이 나고 뭔가를 트집을 잡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은혜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세상의 복 중에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실제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모보다 훌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도 짐승이라도 자식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렇죠? 은혜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경험되는 은혜, 나타나는 은혜 이상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부모들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뭘까? 우리 가정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 간에 40을 살았던 5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지?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공정하게 인정을 받았던가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지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없는 개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의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라는 것을 만일 지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경험하는 경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든지 어떤 은혜를 받든지 그 은혜, 뭔가를
돈이든 건강이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방져질 길이 없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건방진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는 일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원치 않는 사건과 원치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환경 탓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성질이 이 모양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의 생애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극명하게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어메이징한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이 다윗 개인의 삶에서 나타난 은혜,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30장, 사무엘상 30장도 그런 말씀인데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다윗의 망명 시절의 거의 막바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10대 소년일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왕이 바로 됐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그는 적어도 그가 정확하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것이 15살인지 17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한 7년 내전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10몇 년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몇 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10대 소년일 때부터 30살 때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굉장히 고단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가 왕이 되어서도, 물론 또 넘어집니다마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겸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광야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기묘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고 들어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10살 때 혹은 15살 때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일 때 여러분이 꿈꾸던 인생의 그림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렸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실력이지, 하나님이 조금 도와준 건 있겠지만 내 실력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을 그는 정말 긴 시간을, 이스라엘이 나라가 큽니까? 크지도 않습니다. 미국 정도 되면 막 서부로 가가지고 도망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질 않겠는데, 숨어야 다 거의
고기입니다. 숨다 그가 도망간 곳은 블레셋, 그들의 원수의 나라였죠. 원수의 나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는 실패하죠. 1차 시도 실패입니다. 다윗을 다 알아봅니다. 이놈 그놈이라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놈이라고 해서 미친 척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그 즈음에 다윗은 유다에서 원통하고 빚지고 사회적인 그 주변인들, 그거 다 낙오자들, 소위 패자들, 이런 사람들 한 400명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졸지에 이 400명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죠.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왔으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많은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는 않았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별로 생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별로 생기는 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때때로 우리의 어려움은 가중돼요. 언제 우리는 도대체 대관식을 할 건지,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언제 대관식을 할 건지,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관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도대체 이거 왕은 왕이야 내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생애인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거죠. 개인에게 찾아오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조금 느끼셨겠지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실 때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어날 때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될 때 야,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든지 또는 참으로 은혜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시는 은혜가 진짜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종종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표현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에서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기대한 건 이 방향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거는 되레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저는 낯선 은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낯선 은혜.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붙여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붙여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자꾸 하고 그 표현을 하지 않으면 괜히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됐어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러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애에 머리털 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신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근거한 은혜이고 사랑이기에 수시로 변하는 은혜가 아니란 것이죠. 또는 조건적 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훌륭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좌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무한히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존재합니다. 기대되는 은혜, 낯선 은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은혜가 더 많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내 기대대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낯선 은혜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낯선 은혜는 정말 이 일만은 절대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낯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의 인생에 부끄러웠던 1년 4개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2차 시도를 합니다. 나 더 이상 이 사울 이거 2번이나 살려줘도 뭐 울고불고 뉘우치고 내 아들아 그때뿐이구나. 이 사람은 포기하는 법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울의 칼을 맞아 죽겠구나. 아주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는 결국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하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그 시글락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망명 생활이 무려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죠? 기대되는 해죠. 그렇죠? 주님, 이번에는 아기스가 저를 예쁘게 보게 해주세요. 예쁘게 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30 될 때까지 쫓겨다니던 삶의 한 10수년 동안 가장 편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은 다윗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담보로 하여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기를 원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러고 아말렉이나 다른 족속들을 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 잔인함,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행하는 성전의 조건에 해당하는 전쟁들을 잔인하게 치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거기에 다윗이 망명을 하기로 작정하는데 작동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자식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다윗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이 결혼할 걸 아는데도 처가 2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혼자 돌아다닐 때야 뭘 못하겠습니까? 처자식이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이 생겼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도무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명을 결정한 것이고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용사들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여러분 처녀총각 때 예수를 믿은 분들, 예수를 믿어도 한번 뜨겁게 믿었던 분들, 그런 사람 다 어떻게 합니까? 거의 순결에도 할 기세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결혼하고 걔는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새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얘가 걔인가 싶을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고는 말하죠. 처자식이 있다 보니. 똑같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과연 내 처녀 총각 시절이 더 믿음이 좋았었던가? 아니면 지금은 나는 믿음이 시들시들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녀 총각 때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갈 때도 순교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교하려고 생각했으면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순교하겠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처녀 총각 시절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베드로를 그다지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를 위해 죽겠다고 얘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열려진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안목,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뭘 하든 하지 않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안목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미숙할수록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여전히 이것은 낯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망명을 가되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도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할까? 정말 얼마나 낙심을 했던지 그는 나 이제 사울의 손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언제나 이런 낙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편안한 시절, 처자식들을 정말 편안하게 이제는 더 이사 안 가고 이제 이사 안 다니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이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 앞에서 이사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28번 이사를 했고 국제이사가 한 4번 됐습니다.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이제는 좀 은퇴할 때까지 이사 안 갔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편안했던 시간, 그저 자신의 거짓을 담보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만 뺀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인생의 편안함을, 이런 시글락 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는 기대되는 해였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니.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빼앗길 위협이 없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처자식들을 이제는 이사 안 가고 교육 잘 시키고 아이들
기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행복하게 시간을 지내던 중 낯선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제 사울의 군대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선언을 하고 용병인 다윗을 불러 올립니다. 위기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나 신뢰합니다. 네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싸우면 너를 이제 내 경호대장,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다윗은 한 80km 되는 시글락에서부터 아벡이라고 하는 지금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지금 잡고 있는 아벡까지 한 80km 되는 길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함을 깨뜨리시는 신호잖아요. 이제는 때가 됐다. 너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잖아요. 근데 이것이 달갑지만은 않죠. 얘들이 초등학교라도 좀 졸업한 다음에 떠나면 안 되나요? 지금 중학교 막 지금 이 졸업장은 받고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은 여러 도시들이 모여있는 성읍 국가들 집단인데 다른 방백들이 이놈 안 된다. 이놈 전쟁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우리를 칠 놈이다. 이놈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퇴짜를 맞고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갑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왔겠죠. 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랬겠죠. 이건 뭐예요? 기대되는 애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받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기도는 안 했을지라도 희망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할렐루야, 속으로 하든지 밖으로 하든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이스라엘 말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럴 때 막 할렐루야가 막 튀어나오죠. 그러나 낯선 은혜가 찾아올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못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아벡으로 올라가면서 군인들 600명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는 뭐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 이런 걸 상상도 할 수, 그들은 침묵했을 것입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말 걸 수 없었고 다윗도 그들에게 말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전쟁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가죠. 기대했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내려갑니다. 휘파람 불면서 내려갔을 겁니다. 내려갔는데 그들을 반기는 것은 그들의 처자식이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다 붙잡아가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할렐루야가 꺼졌습니다. 더 이상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낯선 은혜로 다윗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정말 재앙 같은 일들이 왜 없습니까? 내 처자식 다 빼앗겨가고 잿더미가 된, 내가 1년 4개월 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각성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나 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필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기대된 은혜 속에서는 느끼지도 못하고 각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낯선 은혜를 주십니다. 낯선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각성이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고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가 아니라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지금 처자식들을 잘 기르려고 거짓말하면서 1년 4개월을 살고 있는 건데 다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정말 그 전에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남자들 600명이 통곡을 한 거예요. 보기 드문 장면이죠. 남자들 600명이 통곡을 하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한나절을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일까요?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사람들, 다윗을 리더로 세우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 이들이 다윗을 돌로 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은 지도자가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이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까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로 칠 수는 없으나 원망합니다. 불평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모세에게도 나타났듯이 백성들의 태도는 모세에게서도 충분히 보여졌듯이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세도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뻔한 일이 있었지요. 여기서 다윗도 그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낯선 은혜였습니다. 아니 내가 생사를 함께 했던 이 친구들이 배신은커녕, 배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너무 좋아하면 불안해집니다. 언제 적당히 좋아하라고, 우리 적당히 좋아하자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이 되자 비로소 그는 6절에 말하죠.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1년 4개월 만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게 1년 4개월 만이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거짓과 거짓이 통하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6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처자식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그는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근데 이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세요. 낯선 은혜로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감사헌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쯤 되면 감사헌금이 아니라 인생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내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각성한 증거가 뭔가요? 그는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뭐야?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추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쪽 지리, 고대 지리에 능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말렉 같은 종족들이 치고 데리고 간 며칠 지난 것을 쫓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순종해서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80km를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는 것도 지쳤을 텐데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죠. 그리고 여전히 마음이 서먹서먹하죠. 돌로 치려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지쳐있지만 따라갑니다. 왜? 처자식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근데 부솔시내에 이르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입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입니다. 지친 거죠. 600명 중에서 200명을 부솔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이 이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롭게 개입하시는가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아말렉에서 그 아말렉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수종들다가 병들어서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묻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네가 인도할 수 있냐? 그리고는 이 아이를 통해서 아말렉이 간 그 길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추격을 해서 야습을 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습니다. 이런 건 기대되는 해죠. 기쁘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일이 꼬여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낯선 은혜와 기대되는 은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애굽 소년을 하나를 만나서 결국에는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 찾아옵니다. 드디어 이 군인들은 보세요. 아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얼싸안고 기뻐했겠죠. 가족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또 다윗 최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 최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지도자를 만나? 그랬을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20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그러니까 사람만 되찾은 게 아니라 양떼와 소떼도 찾았어요. 그 전리품까지 얻었어요.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작사 작곡 얼른 해가지고 불렀겠죠. 뭐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 뭐 이렇게 해서 불렀을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춤추면서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뭐 밀란 쿤데라의 책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존재 자체가 깃털보다 가벼워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180도 돌변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잘 보게 되는데, 부솔시내로 이제 돌아옵니다. 부솔시내에 누가 있었죠?
200명의 지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그러고 거기 남았습니다.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노래 불렀죠?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근데 22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지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조금 아까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찾았대.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처자식만 데리고 가고 우리 전리품은 너네하고는 못 나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거는 거기 뭐 깡패가 있었고 뭐 조폭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은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성품, 그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하지만 착해. 아니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할 때 사람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불량배라고 말하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원래 깡패였을까요? 아니요. 무지하게 경건한 장로님이셨을 것이고 아주 교회에서 칭찬받는 집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깡패가 됩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몫은 없어. 조금 아까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백성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조직과 기관과 집단과 차이점이에요. 교회의 정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뭐 수양회를 가는 것이나 아이들 중고등학교 애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나는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식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관건이에요. 단지 우리가 함께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적의 예배 초소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잖아요. 그러나 그런 식의 기대했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변할지 모르는 우리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들도 밥을 주면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개들도 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진짜 실력은 낯선 은혜를 받을 때, 낯선 은혜에 맞닥뜨릴 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은혜대로 그들은 처자식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니 이 전쟁에 우리하고 같이 싸우지도 않고 200명 여기서 지금 물 마시고 쉬고 있었던, 갑자기 얄밉죠? 갑자기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논하다 달라고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근데 지레 니네가 우리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우린 수고를 더 많이 했잖아. 이들이 얘기한 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평의 원리니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가 아닙니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법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가는 법이고,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또 돈도 많이 버는 법이고, 세상의 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제동을 겁니다.
다윗의 관점과 이 불량배와 악한 자들의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20절에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너네하고 전리품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관점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은 다윗의 전리품, 내 전리품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우리에게 뭔가 얻어진 것, 이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얻은 것, 혹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이거는 구정성 목사님의 전리품이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이익과 손해가 갈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우리가 찾은 건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문제는 다윗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관점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은혜라고요. 은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해요? 저는요, 별의별 일을, 제가 이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할 기회들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어떤 분은 20년 전에 예배당을 질 때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계산해서 달라고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웃죠. 근데 왜 그럴까요? 내 거거든요. 내 거를 여기다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인 거예요. 이런 관점, 말하자면 은혜를 배제하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이런 은혜를 배제하는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은혜를 못 받겠죠. 그리고 당연히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가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가 내게 주신 것들이 모여지는 것이죠. 우리 생명도 그렇잖아요.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관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권리 주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 이 은혜의 원리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에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교회가 역사가 지나다 보면 세대가 바뀌죠.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진 거야. 니네 이거 알고 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싫어해요. 교회 옮긴다 그래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범사에. 야, 아빠가 이거 어떻게 가지고 벌어온 건데 간 쓸게 다 빼놓고 아빠가 이래가지고 좀 벌어온 건데 네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안 해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 있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과 깊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까 말했잖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철하고 말 게 아니죠. 평생을 우리는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런데 주를 따라갈 때 주를 바르게 따라가고 기분 좋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고역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하나 우리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교정받고 그런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요.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제가 볼 때는 400명 중에서 50명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을 용감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보세요. 이런 말을 용감하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는 언제나 소수인데 놀랍게도 이 소수들은 전체를 장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이 용감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들을 혼자서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그 은혜를 더 적극적으로 퍼뜨리세요.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용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분위기를 다 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이들은 조용한 편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혹시 주변에 악심에 빠진 자가 있는지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권면하라고. 눈에 불을 켜고 교회 주소록을 가지고 불을 켜고 이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나? 은혜 받고 있나?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점심 같이 먹으면서 권면하라고.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은혜를 전염시키라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전 미국에 살 때 메릴랜드 살았는데 메릴랜드에서 투표를 했는데 동성애 투표가 돼서 이제 표를 얻어서 동성애가 이제 합법적으로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메릴랜드에 동성애자가 뭐 7%인가 있대요. 제가 본 7%도 되게 많은 거죠, 사실. 뭐 7%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투표해 보면 동성애자 자체는 7%인데 결국 동성혼을 허락하는 문제로 투표를 하면 60% 이상이 나와요. 놀라운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를 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시종 얘기하거든요. 시종. 근데 여러분,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정말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결국은 다윗이 얘기하기에 이르는 것이고, 다윗이 이거는 나의 전리품도 아니고 너네가 얻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못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 권리 주장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공동체 안에 권리 주장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주장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든 교회 안에 공동체의 멤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눔이 있을 뿐입니다. 수고한 자와 수고하지 않은 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경건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과 같이 그 은혜가 살아 숨쉬고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심리를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돈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던 다윗의 관점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200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 이것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언제나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평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예민해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화된 원칙은 아니겠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꺼내는 것은 뭔가 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너무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리 분별을 가지고 적당히 비판적이면서 쉽게 믿지 않으며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사랑은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사리 분별을 가지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좋고 뭐 다 이렇게 따져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공동회의 할 때도 막 이거 뭐 잘못 쓰고 뭐 따져요. 근데 헌금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옳은 소리는 할 줄 알지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일해서 얻은 거니까 내 가족이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여기 깡패, 뭐 문신색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다윗과 생사를 같이 했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꼭 더 나가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들을 분별하고 이 은혜를 보는 안목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놀라고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겁니다.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는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인생을 남겨두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은혜를 받고 살다가 그 은혜를 전염시키고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근데 진짜 놀라워요. 다윗에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다윗에게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와요? 사울의 지파인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영남호나 북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자기 지파 사울인데,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면 자기들의 인생에 편안함이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의 면모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공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공평을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을 내가 말해야 될 때는 언제나 15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훼손하는 공평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평을 주장할 때 우리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훨씬 더 용감해집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70번씩 7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평을 주장할 때는 이 공평이 나의 옳음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언어가 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웃긴 거 하나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 쓰나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 뭐 상록 가족?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쑥스럽지 않나요? 하나도 가족 같지 않은데? 우리 형이 가족이지 우리 어머니가 가족이고. 근데 쓰기는 쓰는데 뭐 하긴 뭐 직장 회사들도 그렇게 써요. 우리 LG금성 가족 여러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삼성 가족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도 직원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들도 사실 그런 말장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주께서,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던져요 교인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주님이 규정하신 가족,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게. 근데 그게 내게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아직도 피가 진해서.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진짜 가족이네, 이걸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때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 인색한 마음, 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색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무조건 그냥 감사하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랬던 은혜가 있고요, 낯선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분주하고 짜증나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으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수단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많이 이해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학적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를 알아보는 안목이 점점 더 밝아지고 커지고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 감사함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에게 나눔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관대한 나눔,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펠로십, 쉐어링, 실제로 물질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은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감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여기에 권리 주장이 없으며 오직 하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알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록교회를 비록 이코노미석이지만 저같이 배 나오고 좀 이런 사람은 굉장히 힘든, 장시간 예배드리기 힘든 이코노미석이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비즈니스석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저희가 생각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던 일들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낯선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의 공동체를 은혜가 다스리는 공동체로 세워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상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맛보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